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진심은 다른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오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앞선 모든 행동까지 다 의심을 받는다면 참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 때 이러한 내용을 종종 사용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도덕성을 흔들어서 그가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짜인 양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를 기초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의 하나의 개인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계획에 변동된 상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거짓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다녀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진실한 사역자 대신에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사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영향력에서 고린도 교회를 떼어내기 위하여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그 이외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를 거쳤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금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다라고 15절,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또한 그래서 그가 전했던 복음도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이 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만 공격을 당했다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던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은 바울 개인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흠집을 잡아서 바울에게만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진리 자체를 공격하려는데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마저도 그 계획이 뒤틀려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라고 했었다가 뒤로 돌아서 아니라고 번복하시지도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은 함부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였음을 그 이후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닮아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드러냅니다. 그 일에 대한 보증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22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의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고 계심을
또한 의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을 흔들며 또한 복음의 모든 기초를 다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공격이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참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진실한 복음 위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흠집을 내고 자신의 그 영광 혹은 권위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자꾸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된 선동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자신의 철저한 양심을 걸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의 그러한 양심의 문제까지도 다 의심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동과 이런 의심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되새기는 일들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읽는 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낼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계획이 취소된 것을 가지고 바울의 진정성과 또한 그로 인한 복음의 진리까지도 위협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처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일들을 전체 다 안다고 생각하여 오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는 바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아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거짓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걸러내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더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신 바는 늘 선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당장에 어떠한 계획이 취소되고 변경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은 항상 선하다라는 사실에 의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삿대질을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악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러한 사탄의 선동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이 새벽에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